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용사 요한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텐 에포이 에센 텐 아르켄 톤 세메이온 호 예수스 엔 카나 테스 갈릴라이아스 카이 에파네로센 텐 독산 아우트 카이 에피슈투산 에이스 아우톤 호이마테타이 아우트. A를 찾으면 형용사입니다. 타우텐이 형용사가 됩니다. D는 지시사이고 A는 목적격, F 여성, S 단수가 됩니다. 자,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르켄이라는 단어가 있고 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텐은 호관사인데 D는 관사, A는 목적격, F 여성, S 단수. N은 명사, A 목적격, F 여성, S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주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수식이다 서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머릿속에 잘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는 것이 서술이라 그랬나, 아니면 명사 앞에 관사가 있는 게 수식이라 그랬나, 이게 굉장히 막 헷갈려요.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이고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인 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형용사에 지시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줍니다. 명사 앞에 관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형용사에 지시사가 등장을 할 때는 수식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것을 만들다 또는 첫 것을 행하다,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것이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은 톤 세메 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유격입니다. 이 소유격은 앞에 형용사에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들의 복수입니다. 표적들, 소유격이니까 표적들의 첫 것을 행하고 만들다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n은 뭐뭐뭐 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P라고 하는 건 전치사이죠. D는 역격, 명사, N 명사, D 역격, F 여성, S 단수. 그래서 N이라는 전치사가 같은 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다 지배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나 안에서, 에서라고 했는데 에서가 아니라 가나 안에서. 이 n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도 전부 다 in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내 뒤에 보면은 테스 갈릴라이아스가 있는데
이 갈릴라이아스는 소유격입니다. 이 소유격도 앞에 있는 전치사에 그냥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안에서, 에이스 전치사가 나옵니다. 에이스 전치사는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 전치사, A 목적격, NP 대명사, A 목적격, M 남성, S 단수 3인칭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아우톤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목적격이죠.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메타 투토 카테베 에이스 카페르나움 아우토스 카이 해 메테르 아우트 카이 호이 아델포이 아우트 카이 호이 마테타이 아우투 카이 에케이 에메이난 우 폴라스 헤메라스. 예,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메타. P 전치사 A 목적격, 형용 대명사, D 지시사 A 목적격, N 중성 S 단수. 예, 메타의 P A일 때는 뭐뭐뭐 후에, 그러나 소유격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에이스 전치사가 있습니다. P 전치사 A 목적격, N 명사 A 목적격, F 여성 S 단수. 가버나움 안으로, 가버나움을 향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폴라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A 형용사, A 목적격, F 여성, P 복수. 같은 격성수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뒤에 바로 헤메라스가 나옵니다. N 명사, A 목적격, F 여성, P 복수가 됩니다. 형용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수식을 해주고 명사 앞에 관사가 있으면 서술을 해준다. 그러나 형용사와 명사 앞에 관사가 아예 없으면 수식을 할 것이냐 서술을 할 것이냐 문장에서 정하면 됩니다. 부드러운 말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식을 하게 되면 여러 날, 이 폴라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폴리스가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많은. 그래서 많은 날들 복수죠. 많은 목적격, 많은 날들을 계시지. 우리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네요. 매노라고 하는 말은 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수식을 하게 되면 많은 날들을 수식입니다. 많은 날들을
거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과정에서 이 말씀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대기권 안에 시간 속에다가 성경을 집어넣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시간적인 공간 속에 집어넣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두 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편과 좌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는데 강도가 그런 말을 하죠.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신 것은 언제 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대화하는 광경인데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주님과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마리아는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이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한 몸이겠습니까? 그러니 너의 속되고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하프토마이라는 말을 써서 나를 고착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우리를 떠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라, 고착시키려고 하지 말라, 난 아직까지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프토마이라는 만지지 말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아직까지 난 낙원에 가지 아니했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럼 다시 누가복음에 돌아가서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낙원 아버지 나라에 가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시간적인 공간 속에 집어넣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 시간이 되어진다면 이런 내용들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역사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복주셨다고 했습니다.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날이거든요. 해.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오늘, 내일, 모레 할 때는 시간적인 공간이 아닙니까?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형체가 없는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는 곳에다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형체에 관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날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이 말씀을 볼 것이냐. 시간적인 개념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준다? 그러면은 오후 밤 12시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12시까지가 하루이고 그 날만 복 주고 나머지는 복을 안 주시는 분이냐 그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거룩하게 하신다. 그 날만 거룩하게 하고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속에서만 거룩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시간적인 공간 속에 놓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폴라스 헤메라스 해서 폴리스는 많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들을 거하지 아니하셨다.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페크리테산 운 호이 유다이오이 카이 에이폰 아우토 티 세메이온 데이크 뉴에이스 헤민 호티 타오타 포이 에이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네요. T. A 형용사. T는 의문사. A는 목적격. N은 중성. S 단수. 뒤에 세미이온을 보면 N 명사. A 목적격. N 중성. S 단수. 이 T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자, 의문사인데 헬라 원문에서는 이런 물음표를 쓰지 않고 물음표 대신에 제일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요거는 물음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물음표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T라고 하는 의문사는 육하 원칙이 전부 다 의문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 어떻게, 언제, 무슨, 전부 다 의문사가 됩니다. T. 그래서 어떤 표적을 할 때는 수식이 됩니다. 수식은 형용사부터 먼저 해석하고 서술은 명사부터 먼저 해석을 합니다. 어떤 표적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자, 18절에서 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엔 1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